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하는 자는 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국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복과 천국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복음이라 그러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할 때 그때를 복이라 그러고 천국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초점은 바로 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히 신명기에 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옥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이란 말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그러니까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 말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때 그 땅이 지극히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우고요. 지금 현재 저거 하나를 꺼버리지. 신명기의 내용은 그만 요거를 꺼버려. 그 신명기는 바로 이게 비유인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신명기 특히 6장이나 12장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렇게 물과 분천이 흐르고 아름다운 실과가 맺고 이런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렇게 그 샘과 분천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그때 우리는 지극히 아름답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그 영을 가리켜서 거기서 이렇게 샘과 분천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모습이 지극히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추하려면 한없이 추해지는데 고귀하고 고상하려면 지극히 고귀하고 고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정말 추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음부라, 지옥이라 이렇게 부르고,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시는 말미암아 지극히 정말 온전하고 안전한 모습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천사다 혹은 천국이다 혹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등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의 성경 구조가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성경 구조가, 우리 인간은, 아담은 땅으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이, 즉 하늘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늘이 운행할 때, 하늘과 하나 되는 걸 될 때, 천지 창조라 그러죠. 그때 정말 땅은 지극히 좋고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를 다니면 사람은 그래. 사람은 이렇게 오래전에 보면은 애가 이렇게 산에서 잃어버려 가지고 늑대하고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한 20년쯤 뒤에 지나서 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온갖 하는 것이 늑대의 어떤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울음소리도 늑대처럼 이렇게 막 울부짖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어떤 그 양육과 어떤 환경이 있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추해지고 악해지려면 한없이 추해지고 악해지고, 그 대신 인간이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하고 능력과 이게 발휘하면 어마어마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묘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새해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이라 그러죠.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인데, 그 비결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이렇게 비참하고 추악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영원한 수 있는 어떤 그 비결, 이걸 복이라 그러죠.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된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늘이 우리 안에 와서 운행하면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게 하늘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계를 하늘이라 부르고,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세계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운행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영혼은 정말 이렇게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이사야 56장 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즉 우리 영혼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특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를 통해서밖에 만날 수가 없죠. 정말 이제 많이 친숙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선지서의 글이 굉장히 많이 친숙해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씨름한 결과 이렇게 야곱이 씨름이 바로 그런 거겠죠. 씨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친숙해져요. 말씀이 친숙해져요. 친숙해지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어떤 그 영의 세계에서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런 기도가 나오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도들보다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이사야 56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7장 보면은 인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요즘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렇게 정계하는 데서 소통이란 말 많이 써요. 소통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소통이란 말을 막 쓰는데, 뭐 그 소통, 부족, 소통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교통이라고 하죠. 교통인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교통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이것이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계속 교통을 하게 되면요. 기도한다는 것은 교통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뭐냐? 그냥 예수님과 내 사이에 어떤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친숙해져 버리는 거.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 모습과 같아지는 거. 이걸 요한 1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모습이 거의 모습과 같아진다고 돼 있어요. 같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 같아지는 거니까 서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보는, 그건 육으로 보는 것이고, 영의 세계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내가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형상이 변화된다고 나오죠,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어떤 그 하늘의 세계의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내적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변화산상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모르페라 그래가지고 메타란 말을 써요, 메타라는 거 이게 어떤 그 메타라는 것 자체가 요즘 이게 메타라는 말을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메타버스라든지 메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메타라는 것은 헬라어로 형이 상학을 메타피직스라 그래요. 피직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종교학 이런 걸 가리켜서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다 그래서 메타피직스라 그래요. 메타피직스. 이걸 형이상학이에요, 형이상학. 그 메타가 지금은 이제 가상세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막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가상세계 대단할 것 같아요. 가상세계 대단한,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 대단한 것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유럽 여행을 안 가도 그냥 우리가 가상세계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똑같이 그렇게, 다 이렇게 여행하는 것처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권을 가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알프산에 올라가 다 하는 가상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거를 말하는데, 이 신기하게, 성경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 메타라는 어떤 초월적 세계로 우리 영혼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게, 마치 우주선이 우주에 들어가려면은, 이게 우주가 보통, 우주선이 보통 이렇게 로켓이 3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3단으로. 그래서, 일정한 궤도로 올라가면 일단, 떨어지가 맨 나중에, 알맹이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알맹이만 운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 있는 4단, 3단, 이건 전부 추진체. 연료라든지 이런 걸 잔뜩 장치해가지고, 그 어떤 그 안에 있는 그 실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반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주 궤도 들어가면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냥 그 실체만 들어가서 그게 이제 우리를 운행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율법이 있고, 이렇게, 진리가 있는데, 나중 가면 영으로, 생명으로, 이게 하면서 다 그 껍질을 벗어버려, 이게. 율법이라든지 이걸 다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심지어 진리까지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영과 어떤 그 사랑이라 그러죠. 실체가 되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그게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바울은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가서 변화되면서 껍질을 다 벗어버리면 사랑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이,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내한테 깨달아지면 껍질을 벗겨. 율법이랑 껍질을 벗어버려. 그리고서 중간 과정이 진리야. 진리 과정도 벗어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 이게 사랑이란 어떤 내 몸을 이룬다. 사랑은 뭐냐? 내 몸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사랑이라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의 몸을 가르쳐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의 몸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진짜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해주고 싶었겠습니까? 복음이란 게 얼마나 전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이게 너희 이래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너희도 나처럼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은 이렇게 그 심정이 간절했겠냔 말이게.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와서 그 보따리를 푸는데 그 보따리를 푸는 것이 맨 처음에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 이 복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됐죠. 이게 우리가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이게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위로를 받는, 위로를 받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여기요,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 땅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 그죠?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줄인 자라 합시다. 줄인 자는 어떻게 된다? 배부른다는 건 satisfy,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가득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라는 게 하늘의 세계. 그 하늘의 세계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그게 내 영혼에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긍휼한 자는 긍휼이 받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긍휼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게 실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요건에 합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긍휼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심판의 기준을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게 긍휼이 영향을 받는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적당한 말이 생각 안 나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죠? 이게 청결이에요. 청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게 하나님을 본다. 이게 하나님을 본다. 그 다음에 뭐죠? 이게 화평케 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란 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실체. 아들이란 것은 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 실체가 돼요. 아들이란 건 실체. 하나님의 영의 리프레젠테이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이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의 상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이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기 전에는 우리는 뭐였어요? 이게 부자였다. 부자였다. 그 다음 애통하기 전에는 뭐죠?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요걸 가서 이렇게 애통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여간 기뻐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온유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이게 교만, 강팍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에러건트 아주 그냥 교만한 겁니다. 교만 혹은 자기 잘난 체 하는 거. 그 다음에 줄인 자는 전에 내가 뭐 했죠? 이게 배불렀어요. 배불러. 그 다음에 긍휼하기 자는 뭐죠? 이게 자기가 그냥 하여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게 뭐냐 하면 요렇게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이게 옛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요게 새 사람이지. 여기 세 사람이지. 요거는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런 옛사람이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리스도 혹은 십자가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서는 내 영혼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애통도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서는 내 영혼에 애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애통하는,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 맨 끝에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좀 애통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올 때 비로소 한마디로 이것은 어디 속한 자입니까, 이게? 이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이건 땅에 속한 자 혹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임금이, 왕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그냥 막 기고만장하고, 내가 높고, 내가 그냥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모르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설친다, 이 말이요. 베드로도 그전에는 그랬어요. 나 물고기 나는 대가다. 물고기 잠다라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물고기 잠다라는 것은 말씀을 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았어. 근데 예수님 오니까 한 개도 몰라.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건 한마디로 이게 죄인이야 이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야. 예. 여기는 의인이야. 의인은 의인인데 이게 자칭 의인이야. 요게 이건 진짜 의인이야. 참 의인이야. 예. 그래서 이게 구원은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이 세상 사람이 이게 새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구원은 뭘로 된다? 그래서 성경 한마디로 구원은 뭘로 되죠?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느냐? 예를 들어 가난이 뭔지 이걸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와요. 가난이 뭔지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애통이 뭔지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세상 개념들은 큰일 나요. 세상 개념으로 애통하는 이러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는 모든 말을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 전부 세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안식을 하면 토요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면은 드디어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끝났는데 왜 또 켜져? 또 들어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우리 이게 마태복음 여기서 5장 1절부터 요 앞까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천국, 즉 복을 받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 이렇게. 그래서 10년 가난 애통이 참 뭐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이렇게 복으로 변화시켜요. 드디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고 천국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드디어 우리가 그전까지는 마귀가 내 영혼을 자주했어요. 마귀가 내 영혼을 주물렀어요. 그때는 지잘났고, 그저 그냥 자기 모르는 게 없고, 자기는 믿음 좋고, 별소리 때. 요새 교회 사는 소리 그런 거, 저 사람 믿음 좋아, 기도 많이 해. 이런 거 전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마귀가 시키는 하는 기도예요, 이게. 이사야 1장에서도 너가 기도 많이 할지라도 난 너 기도 듣지 않겠다. 시편 116편에서는 이렇게, 너의 기도는 이게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이게?
예, 기도가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 어디서는 이렇게 율법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다 가증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사람일 때도 기도한다니까요. 마귀의 사람일 때. 여기서는 한마디로 마귀의, 우리 요한 1서 3장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와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 우리 요한 1서 3장 보죠. 3장. 하나 알고 넘어가세요.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봐보세요.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나야 돼. 하나님께서 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는 거예요. 난다라는 것은 생명을 준다 이 말이요. 생명은 누가 갖고 오느냐? 성령이 가져와요. 한마디로 말이죠.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성경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율법이죠. 율법은 마치 이렇게 물질을 맞으면 이렇게 고체가 돼. 고체가 돼. 그다음에 선지자가 오면요. 선지자가 오면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 하늘의 뜻을 설명해. 이 액체와 같아. 액체. 근데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와. 그리스도 오면 이렇게 드디어 이 율법이 팍 일을 내, 운행을 내. 이거 뭐가 같죠, 이게? 기체와 같아. 전기기관이 바로 이거라니까, 전기기관이.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바로 이렇게 기체화 시킨 거란 말이에요. 물을 이렇게 석탄을 떼가지고 기체가 나오면서 거기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운행하기 시작한 게 그게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 율법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 이렇게 되어지는 거, 사랑, 이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되면 이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 육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육체를 가리켜서 복이라, 천국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라,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냐면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를 거쳐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게 하려면. 율법이 없어도 안 되고, 선지자 없어도 안 되고, 율법을 선지자로 깨달으면 드디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일하면서 반드시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잘 알아야 되지만 율법은 이렇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정도 잘 보면 되는 것이고 물론 레위기도 봐지만 이제 선지자는 제가 쭉 본 바에 의하면 선지자는 제일 아마 우리에게 선지자 중에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깨우침을 주는 선지자가 내 생각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아요 아마.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편하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율법의 어떤 풍성한 면을,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 율법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면서 하늘의 뜻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것은 내 몸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드디어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라 그러고, 이 과정이 일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녀라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그 앞에 그 8절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땅에 속했다, 혹은 세상에 속했다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하는 일이 전부가 땅의 일, 세상의 일밖에 안 해요. 이걸 죄라 그래요. 죄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이렇게 땅과 세상에 속한 어떤 생각과 그 일을 하는 자를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요,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성경 속에 못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짓 안 하거든요. 바리새인 나쁜 짓 안 하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은 이렇게 이 뱀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욕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땅에서 속했기 때문에요. 그게 중요한 건 성경 중요한 건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운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천지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대표적 교회에서 천지 창조 그럼 옛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르쳐 버리면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천지 창조라는 건 뭐냐면 하늘 이게 율법이 하나님 보냈으니까 이게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우리 땅에 와가서 땅과 하나 돼가지고 땅을 변화시켜서 이 새 땅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어떤 그런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새하늘 새 땅이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창조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성경은 뭐냐? 새하늘 새 땅의 창조예요. 이게 하늘이 땅에 와서 땅과 하늘이 하나 돼버리는 것 이게 하늘 이걸 가리켜서 하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에녹이나 이사야가 하늘에 올라가 이거 뭐냐면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늘을 갔다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땅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면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늘의 어떤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운행하는 말면 내가 모든 하늘의 본성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지. 내가 하늘 올라가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예수 재림하는 거 보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모습이 변화가 되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이 마귀이다. 마귀라는 것이 그냥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까지는 마귀는 뭐냐? 아주 흉악한 놈, 뭐 이상한 놈 이걸 마귀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의 본성. 마귀라는 게 우리 육의 본성, 우리 죄악의 본성. 육의 본성은요, 아무리 이렇게 잘하려고 해도요, 이게 그 안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강한 어떤 정욕, 이걸 셀프러브라 그러는데, 이기적 정욕, 이게 누구나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겉으로 선한 체 하더라도요, 그 사람 깊숙한 데는요, 이게 아주 이기적 어떤 그런 그 아주 이렇게 정욕이 딱 터잡고 있다니까? 그게 마귀예요. 이걸 파괴해야 된다. 이 견고한 진을 파야 된다고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본래 범죄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게 하십니다. 네, 이 마귀를 이렇게 이 마귀가 이렇게 마귀와 마귀의 진을 파려면요 하늘에 쏜 하늘의 어떤 그 권세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어떤 견고한 진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운행하는 자, 하나님 아들이 된 자,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원리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이 운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 난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난 자,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드디어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씨가, 즉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서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운행하는 어떤 영의 실체가 마귀냐 혹은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성경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예수님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아들에게.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 많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들로 이렇게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하면 굉장히
흉악범 같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귀의 자녀예요, 이게. 누구나 다.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마귀의 자녀예요, 이게. 예.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를 변화시키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가리켜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복이라 이렇게 부른다.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 자체가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바로 이게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있다는데 여기서는 완성이라 좋고 완전이라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복음서 보면 다시 우리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자, 5장에서 우리 오늘 읽은 지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이죠. 이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이죠. 완전케. 네. 완전케.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다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 보면 전부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땅을 얻으리라. 너희가 좋은 땅에 들어 계속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건 율법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자녀 땅에 속한 세상의 사람으로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가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그냥 이렇게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행위로 지키는 것이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율법을 완전케 완성한다. 율법 완성이란 게 뭐냐? 율법이 이렇게 이 완성을 영에서는 풀필 나와요. 풀필.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것은 풀필. 완전히 이렇게 충만케 한다. 충만케 하려면 이 율법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 이게 영으로 변화시켜.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예수님은 완성케 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이렇게 율법을 뜻으로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율법의 이렇게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냐? 선지자들 율법이 뜻을 이렇게 뜻을. 제일 중요한 뜻을 하는 거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은요, 완전케 되는 과정은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말씀이 이해가 오고 두 번째는 이게 시인 이걸 이렇게 confessor 시인이 있어요. 시인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해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생각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게 고백이라는 게 이게 공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말씀이 어디에 오느냐 하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에게 이렇게 실체가 나의 실체. 이걸 우리가 이걸 라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게 드디어 마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이 나의 라이프가 돼요. 말씀과 내가 일체가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해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그 선지자, 특히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그 말씀을 계속 시편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건 이 말이다, 이건 이 말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것이 이게 들어오고
드디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라이프, 생명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걸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요. 안식을 지켜요. 안식일은 토요일은 뭐, 이렇게 뭐 하지만 지켜요, 이게. 예. 지키고,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누가 지키죠? 율법을 누가 지키죠? 예. 내가 지켜, 내가 지켜.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있어. 내가 그대로 있어. 그런데 여기에 율법의 완성은 뭐냐? 이게 내가 없어져 버려. 내가 없어져 버리고, 이 내 안에 실제 나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완성을 해버리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령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것은 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갈라디 2장 20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하면서 생명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그렇지만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주 하나님, 주 그리스도 막 그러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 이 관계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말씀이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해를 하면요.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이해하거든요. 그렇지만 나의 땅의 뜻은 그 순간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내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생명이 됐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실체가 되는 것. 나는 그냥 이렇게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란 말이에요. 예. 이걸 가리켜서 율법을 이렇게 이걸 완전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천국에서 큰 자라 이래 불렀는데,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에서 오늘 어디 나오죠? 그게 19절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죠. 그 나오죠. 그러므로 천국에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 큰 자가 나오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이게 천국의 큰 자, 천국의 작은 자. 쉽게 해서 바리새인들은 작은 자라 그랬죠. 바리새인은 작은 자라 그랬고 그리스도는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큰 자라는 것은 뭔 뜻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란? 예수님은 천국의 큰 자라 그랬다면 예수님 제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큰 자는 뭐죠? 큰 자라는 뜻이 뭐죠? 큰 자? 성경에 큰 자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크시다. 뭐, 보면은 그 시편이 많이 나와, 이게.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3장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재물이 크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 크냐? 이런 말도 나와요, 이게. 크다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영? 크다라는 것은, 우리 그거 보면은 이런 말도 나와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어디 보면은요, 너희가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바 영이라 갖거니만, 그 여왕보다 더 큰 자가 내가 여기니라.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더 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이렇게 실체가 된 자라는 뜻이에요. 실체가 된 자. 물론 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된 자. 이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이게 실체가 안 됐어. 이게 천국의 작은 자예요. 쉽게 해서 천국이 안 된 자예요. 안 된 자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에서 끝나지 말고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지 뜻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가 이게 그리스도가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이걸 이렇게 같이 알게 되면 나에게 똑같이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가 해버려. 선지자들을 말을 안 들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가 해버려. 선지자들 말을 안 들어. 이걸 가리켜서 성경 말을 안 듣는 걸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 이걸 가리켜서 이걸 살인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21장. 21장 그게 33절 보면은 이제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이 천국 비유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서 그래서 이렇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어디 타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까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 죽여요. 이게. 그래서 39절에 우리 거기 보면은 그 37절에서는 이렇게 거기 6절에서는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또 죽여. 이게 종들을 보내니까 죽여. 그 종들이 뭐냐? 이 선지자들이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 보니까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실제로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죽이는 겁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이게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을 안 들어. 그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는 꼭 사람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 사람 말을 무시하는 게 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게 자기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선지자들의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요, 그 사람 목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뜻을 전하러 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죽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그걸 거부하고 그걸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 더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게 오늘 말 주제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메시지 가져온 그 메시지의 그걸 뜻을 받지 않고 그걸 이렇게 부인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요 이게 전부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꼭 이렇게 이렇게 육으로 죽였다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을 사사건건 이렇게 그걸 이렇게 부인하고 배척하고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보냈는데 율법을 이게 소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소위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걸 우리 세상견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 율법을 이게
하늘의 뜻으로, 하늘의 뜻을 받았다. 하늘의 뜻으로. 하늘의 뜻으로. 뜻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으로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 하늘의 뜻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이걸 가르쳐서 형제라 그래요. 형제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이게, 말씀의 이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이, 이제 복이 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복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복이 천국이라는 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러면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렇게 율법을 완전케 해야 돼요. 율법을 완전케 해요. 완전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게 자체가 이게 바로 복, 즉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비결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완전케 하면, 즉 하나님 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운행하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대전제가 뭐냐면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것이 그러면 이렇게 드디어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는 건지 하나씩 설명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율법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완전케 되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십계명 자체가 율법이고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성령으로 바뀌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성령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로마 13장 10절에서 바울이 사랑은 성경 곳곳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 그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말 나오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율법이 드디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는 법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완성하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율법을 거기 나오는 구절 그 마태복음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게 그 20절 위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까만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위에 21절 위에 노하지 말라 되어 있죠. 그 노하지 말라로 되어 있으면 안 돼. 그게 율법의 설명으로 되어 있어. 노하지 말라 그 제목을 잘못 썼어요. 내가 영어 성경 쭉 될지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the explanation of the law로 되어 있어요. 율법의 설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는 법, 즉 율법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들어왔어요. 설명. explain. 그냥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뭔지 설명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명이 돼야 뭐냐? 그게 드디어 이렇게 율법이 그 말씀이 이렇게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제가 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율법이 설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율법을 설명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진리가 되고 성령이 돼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살인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십계명 한마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면 십계명을 설명하러 왔어요. 십계명을 설명하는데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 십편이 다 동원돼요. 다 동원돼 가지고 그 딱 뜻을 우리가 설명해줘요. 네. 그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가 육으로 살인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 복은 바로 천국이고 그러한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뭐냐? 율법을 완전케 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케 하는 그럼 율을 완전케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서 하나 십계명을 여기서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걸 지금 예수님은 십계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7장. 자, 예레미야 7장 그 8절에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도다. 보세요. 너희가 보세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게 십계명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십계명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십계명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쓰고 있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보죠. 도적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렇다고요?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요새 나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어제도 건강 보면서 무슨 쪽지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노인이 되면 각종 그 대사 증후군이 생기니까 그거 좀 검사받으라고 막 이렇게 그 편지가 오더라고요. 이 증후군을 팬텀이라고 그러는데 팬텀 P 맞나? 팬텀 찾아보세요. 팬텀 증후군. 네? 신드롬도 되고 팬텀도 돼. 신드롬도 증후군이야. PANTOM 맞아요? 못 찾았어? 신드롬밖에 안 나와? 신드롬도 증후군인데, 신드롬은 팬텀이 더 증후군인데. 자, 이게 뭘 설명하고자 하느냐면요, 이게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나이가 들면, 늘 들면, 이 각종 어떤 그 신체에 어떤 그 증상들이 나타나요. 증상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당뇨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심근경색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지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고혈압 일어나고 요 4개만 나오니까 4개만 해야지. 그러니까 요 안에 지금 올드 됐다면 올드라는 것은 이 마귀가 들었단 말이야. 마귀가 들었단 말이야. 이 마귀가 들었으니까 마귀를 통해서 우리 신체 안에 어떤 이렇게 증후군이 어떤 정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마귀의 정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 첫째 정상이 뭐였습니까, 이게? 도적질이 맨 처음 나왔어요? 도적이 맨 처음 나왔어요. 도적이 나왔고, 그 두 번째, 살인 나왔고, 그 다음에, 간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짓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증후군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도적질 안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 살인 안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완성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만 살인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마귀의 나가 그대로, 마귀의 나가 변화됩니까? 마귀의 나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사가 병원 가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니까, 심근경색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치료 방법 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안에 있는 근본 어떤 원인을 이렇게 정해진다. 근본 원인을. 하나, 이건 정상이라니까, 정상.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상을 해결하는데, 이게 안에 근본 원인을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것은 내가 이런 각종 정상이 생겨나는 거 이외에도 많은 정상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4개만, 쉽게 말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맨 끝에는 탐하지 말라. 탐이라는 거 이렇게 5가지만 써놓고 있어요. 이게 10계명이에요. 앞에 있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에요. 어떤 이렇게 증후군이에요. 마귀 증후군. 이 마귀 증후군을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치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에 이게 이 마귀를 여기서 마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바알과 다른 신을 이 마귀를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적, 살인, 간음, 거짓 이걸 지금 치료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그걸 이렇게 딱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이 거짓말을 생산하고 각종 살인을 생산하고 간음을 생산해내는 어떤 그 원흉을 뽑아내고 이걸 가르쳐. 우리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서 여리고 참 가보면 좋은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따뜻하고 풍성하고. 그런데 과일이 그냥 중간에 이게 다 떨어져.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어떻게 고쳤죠? 그걸 가리켜서 그걸 어떻게 고쳤죠?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을 쉽게 해서 소금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가 뭘 공개했냐? 근원 마귀를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처리되는 거예요. 원리가. 소금이란 게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게 뭐냐? 들어가서 아주 가장 그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본성을 파괴하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러 왔다?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를 멸하면 자동적으로 시간만 좀 지나지 다 없애버린다니까 이게. 마귀만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서서히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천국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버린다니까 이게.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도저히 안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뭐냐면 이렇게 내 안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보좌를 딱 내 안에 자리 잡으면, 내 안에 하나님 하늘의 보좌가 딱 자리 잡으면 그때 비로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병 들었으면요, 병을 안 고쳐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병자가 됐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마귀거든. 이걸 쫓아내요. 이게.
그 사람 근본 어떤 한마디로 마음을 이렇게 바로 치료한다니까. 마음을 치료해버린다니까. 그러면 모든 증상은 다 이렇게 치료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도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도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뭐냐 하면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랬죠? 이게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팽기면 조금만 그거 보게 되면요. 그래서 너희가 도둑질하며 선지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한마디로 뭐죠? 십계명이라고. 십계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알에게 분양한 바알. 바알이 뭐죠? 바알이 뭐예요? 바알. 뭐가 바알이? 바알이 신이다 이 말. 바알이 뭐가 바알이 뭐 이게?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우리 인간의 존재는 현상적인, 이 정국어는 이게 좀 현상이라, 현상은 안에 근본 어떤 그 원인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현상이란 것은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이게 현상을 만들어낸다니까, 현상. 그런데 우리가 현상에 사로잡히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바알에게 분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열왕기 때 아합이 그 자기 아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렇게 가져온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렇게 이세벨은 어디서 왔냐면 두로 왕의 딸이에요. 두로 왕이 뭐냐? 그냥 이렇게 소위 이렇게 그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데 세상의 물질적 부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것은 소위 이렇게 물질적 부여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걸 가리켜서 바알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현상적인 걸 추구하는 걸 가리켜요. 현상적인 거. 성경은 뭐냐? 우리 근본을 지금 말하고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근본은 뭐냐? 영이 있고 하늘이에요. 영과 하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 모든 현상적인 것은 온전히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여기서 잘 아세요. 이게 이런 우리가 이렇게 도적질하고 그다음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 첫째는 바알이다. 보이는 현상에 너희가 사로잡혔다는 거야, 이게. 예. 안에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걸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추구했다. 세상. 이게 쉽게 간음을 했다. 이걸 다른 말로 다른 신이다. 다른 신이 뭐냐? 현상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신이란 게 우상이란 현상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보면 이게 다른 신을 가리켜서 일월성신이라. 이 현상적인 거예요. 사람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일월성신. 이게 해, 달, 별 이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사람의 어떤 명철 이걸 가리켜서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상적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아담은 현상적인 존재예요. 그리스도는 근본적 근원적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을 너 영혼 안에 모시고 그분에게 너희가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보내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복음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상적인 것을 이렇게 깨버리고 그 사고를 고치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은 십계명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십계명, 즉 구약의 율법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영으로 깨달아 알면 그 말씀, 그 율법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어떤 의사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살인한다는 건요, 우리 전부 살인한다는 건요, 살인.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전부 이렇게, 예, 우리가 마귀가 살인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5절 보면 마귀가 살인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요한 1서 3장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는, 살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누구의 자녀라는 뜻입니까? 마귀가 살인자니까, 마귀가 살인자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면 가만히 있어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마귀를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와야 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가 와야 됩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살인을 하지 않는 그 비결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않는, 즉 십계명을 지키는 법을. 그래 십계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오늘 이제 이거는 시간에서 못 하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형제라는 것,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형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 1서가 다 동원됐어요. 요한 1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드디어, 그리스도가 영접하면 드디어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권세가 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마귀는 멸해지고 우리는 살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 이게 형제란 말은 피라도 돼. 피. 그리스도의 피. 하늘의 뜻이나 피나 같은 말입니다. 뜻. 죄를 사한다는 게 마귀를 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죄를 사한다는 건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제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형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아벨인데 아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번역을 아우로 번역해놨어요. 이 번역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형제입니다. 형제입니다. 아우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그리고 번역하면서 이게 세상 생각,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이 창세기 4장을 이렇게 받아서 쓰는 것인데요. 요한일서 3장에 12절에 너는 가인처럼 하지 말라. 가인은 뭐죠? 누구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뭘 했다고요? 아우라면 안 된다.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이 마귀에게 속하면요. 마귀에게 속하면 어디 속했다는 뜻입니까? 세상에 속했다는, 세상에 속하면 뭘 거부합니까? 하늘에서 오는 걸 거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요, 하늘에서 오는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드시 그걸 이렇게 배척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아우를 형제를 어떻게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죽인다. 그래서요, 이게 가인은 뭐냐? 율법적 유대인을 가르칩니다. 율법적 유대인. 율법적 유대인을 가르칩니다. 가인은 가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럼 아벨은 뭘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율법적 유대인은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절대로 부인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그 내용이 굽이 흘러가지고 요한복음 끝까지 간다니까요. 그래, 창세기 4장이 가인 아벨을 죽였다는 건 창세기 4장 그 역사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자주지하는 큰 하나의 테마라니까. 우리도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세상 교훈으로 알고 있으면요, 반드시 영적 하늘에서 온 진리를 반드시 배척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핍박한다니까, 되려. 예.
그 원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원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까지.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갈라디아 4장에서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것을 핍박하는 것이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고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해요. 그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자는 영에서 난 자를 핍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핍박이 되어 있다는 거. 원리가 원리예요. 원리. 왜? 이 세상 권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들이 더 세.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들을 핍박이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게 아벨, 즉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늘의 것을 호흡하면서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그래 이 땅에서는 이렇게 당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땅 주인 행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 땅은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핍박을 듣게 돼. 그 원리, 성의 원리예요, 원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친히 그분의 입을 여시면서 또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완전케 하는 그 한 예로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설명하는 이 대목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과 그리고 명철함을 주사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그 말씀의 모든 과제들을 우리가 능히 예수님 주신 지혜와 그리고 명철한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혼으로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